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가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어제는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그런 사건과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을 만났고 마리아를 만남으로써 아들이 잉태되어진다라고 전하여 주는 것이 어제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을 만났고 마리아를 만나는 것은 찾아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오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많은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장을 통해서도 사건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누가 사도의 관점이 바로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 특별히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메신저가 구원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리고 다시금 그 로마라는 큰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천사들의 말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여졌고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이고 많은 복음서들의 그런 그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바로 400년의 그 말씀하시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음성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동네. 그것은 다윗적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목동들도 그러했고 근데 오늘 특별히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귀한 누가 사도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실정을 그대로 목자들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텐데 삶의 자리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밤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어둠과 죄의 결과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장막을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밤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들의 심정과 삶과 그런 어떤 모습을 결부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천사들이 바로 그 밤에 밖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 주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좋은 소식을 알려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증표로 삼아라라는 것이 천사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밤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던 목자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표징을 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새겼을 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천사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천사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들도 그러했고 또한 마리아도 항상 마음속에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심중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났을 때 정결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할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진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여 주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하던가요?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84세가 된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알아보고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을 때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말씀을 듣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알아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몬과 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나갔지만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진정한 분별력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만 12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만 또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던가요?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에 순종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듣고 시므온의 말을 듣고 안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리아는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그 일들을 그리고 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속에 그 모든 말들을 새기고 염두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와 찬송과 또한 신앙의 본분을 지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흘겨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곧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강론하시는 어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키워나갔던 예수님이 비로소 33세가 되어졌을 때, 30세가 되어졌을 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되고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믿음의 본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 시몬과 안나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셨고 도래하셨으며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로 오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염두에 두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 소망합니다. 운전재단을 이곳에 세워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특별히 질병의 치유함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